네, 우리는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인 6장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리더십이나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의 먹이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라. 네,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기거나 우리가 어떤 이렇게 어디에서 가서 밑에 사람으로 아랫 사람으로 어떤 일들을 섬길 때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들을 대해야 되는 태도는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들을 많이 선택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직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대부분 기도하고 선택합니다.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거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유가 되겠지만 나의 커리어에 좋은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이직하거나 움직일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더 그러겠죠. 왜? 새로운 직장들을 더 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보내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또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그것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성장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좀 배워야 되는 태도가 있는 거죠. 자, 1절 말씀에 보면 종의 명예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대상으로 어떤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 짐승을 하나로 여러분 묶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거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는 가볍고 매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서도 여러분 리더의 역할을 맡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 그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할 때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편에서 조절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는 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권위도 아무 사람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과 또 일을 맡았을 때는 겸손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묻고 길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지금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바울의 인구의 3분의 1이 여러분 종이었답니다. 3분의 1. 절반은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자유로운 가정에는 종이 적어도 한두 명씩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오너가 아닌 이상, 대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이 아닌 이상 우리는 어떤 직업의 어떤 직장에 어떤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해야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드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부분이 다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종과 주인은 사실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종됨과 아예 노예로 버무려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취급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잘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 가운데 내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그렇다면 나의 포지션, 내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부름받은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도 이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의 부르심, 그 직장으로 그 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상속자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녀, 그리고 약속을 따른 상속자라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곳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복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복 주시기, 이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높은 마음으로 거기를 섬기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대사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은사와 달란트가 여기에서 100%, 200%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다르지 않을까요? 노예로 여기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과 내가 여기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해. 여러분 그러면 그 회사는 대박 난 거죠. 미국에 한 치킨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KFC의 연매출의 3배나 이루어지는 그 회사인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대단하답니다. 그리고 뽑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뽑으려고 애쓰고 그 기업의 가치는 뭐냐면 당신이 여기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라는 여러분 자존심과 긍휼함 이렇게 자존감을 심어주면서 직원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업체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려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CEO가 그 건물의 주인에게 당신은 복 받은 거라고. 우리가 여기를 얼마나 깨끗하게 운영할지 당신은 모를 거라고. 여기서 매출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이 건물의 가치는 상승할 거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소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오늘도 돈 벌러 간다라는 그 단순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세워진다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명에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라고 오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심은 뭐냐면 높은 대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을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분을 대하라라는 거죠. 성경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 주인은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네, 어려운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그 주인의 성향이 어떤지, 그 리더의 성향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 들이대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1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내가 거기서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렇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처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명령들과 말씀들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죠.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말래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넘어갈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더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더 잘 섬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2절 세 번째 줄에 보면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인 거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누구에게 사랑받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면 이것이 여러분 더 큰 시너지의 역할을 여러분 작용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라. 네,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교회도 트리니티 총장으로서 섬기는 김윤희 교수님께서 일과 영성이란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들으셔야 돼요. 네,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성경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땅을 일구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구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샤하, 엎드리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요, 또 한 가지 일구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워크가 있습니다.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일구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천적 신부님이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하면서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나아갈 때, 또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까지 말씀이네요. 자, 다 같이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어제 이제 사회복지센터에 이렇게 방문할 일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달에 비전원금 한 부분에 대해 요번 달이죠. 요번 달 비전원금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임현태 장로님하고 전달하고 왔는데 남양주 이 구리 남양주가요. 여러분 이단의 성지래요. 그렇게 이단이 많대요. 뭐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어떻게 이 재단에 이것 신상을 다 세워놨대요. 다 세워놨대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된 게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겠구나.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겠구나. 뭐 하나님 어머니 교회 그리고 통일교 뭐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교회가요. 여러분 구리에만 6개가 있답니다. 6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이렇게 막 그것을 따져보고 다니지 않고 드러나 있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협력해서 또 이것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근데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지 않고 계속 우리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모임에 나와서 함께 말씀들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조율을 받고 또 목사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의 기본적인 교리와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복잡하고 세심한 일들을 위한 지침들은 사람들에게 건전하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제가 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복잡해요. 여러분 세밀해요. 근데요 레위기의 하나님 앞에 제사법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밀합니다. 기름은 어떻게 하고 너희들이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속죄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밀한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그렇게 작은 것까지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제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여러분 복잡하고 세밀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배우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훈련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도 잘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4절부터 5절까지를요 여러분 꺽쇠로 묶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보십시오.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4절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만이란 단어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부풀려지는 거예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막 부풀려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연막을 치는 거고요 스스로 자고하는 거죠.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것이 여러분 교만이란 뜻의 어원과 내용이 됩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마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풀려야죠. 작은 것도 크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포지션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이미 다 해봤거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해봐서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지금 주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여러분 나누며 나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붙이고 가잖아요. 우리 교리에 대해서 논쟁해 봅시다.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러고 붙이고 가요. 자기께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면 절대로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말싸움만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도 세 번째죠. 밑줄 그으십시오.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신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을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구원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돈과 어떤 것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그룹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에서 장로는, 최고 1등 장로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가 수석 장로를 하는가? 돈 많이 거기에 헌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건을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인 거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 7절, 8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디모데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절과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떤 사역을 하거나 전도 여행의 재정이 부족하면 헌금을 받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했죠. 그러면서 필요한 만큼 받아 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굶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3절, 4절, 5절에 있는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이 자족함이 없는 거죠.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굉장히 도구가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더 강한 어떤 것들을 구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을 통해서 어떤 집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 그 분위기와 열기를 경험해서 내가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이미 채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배웠으면 그것을 가정과 또 남편과 아내와 이런 부분들로 계속 좋은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나만 살겠다고 살아야 된다고 계속 더 강한 어떤 곳으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또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좀 잘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만해져 갖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 그 안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나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유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네, 여러분 잘 입고 계시고 드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풍족하게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9절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어떤 일하겠습니다. 네,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하세요. 지금 내가 돈 벌고 하겠습니다. 내가 더 훌륭해져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할 때 되면 여러분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계세요. 그래서 청년 때는 청년 때, 그리고 또 장년 때는 장년 때, 또 신혼부부면 신혼부부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